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준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알려면 첫 번째, 바른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는 어려움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 때는 우리 스스로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목만 잘 묵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건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도중에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다니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얘기를 몇 번을 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과 후가 정확하게 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굉장히 큰 재정이었던 부적을 저희 집에 붙여있던 부적 그것을 따지면 몇 천만 원이었던 부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주 단지라고 하죠. 저희 집에 그거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단지를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제사 11번을 지냈거든요. 12번, 심지어 13번까지 지냈던 제사를 그 순간부터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분위기가 완전히 삶이 변했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삶의 변화, 이런 극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제 기준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에서는 분명히 전과 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저번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흩어집니다. 그 핍박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님,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집사분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를 했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가 낫게 되고 그 낫게 됐던 사람들이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우리 켈러 말씀학교 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배웠죠.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라는 왕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도록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섞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유대 전통의 혈통을 없애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게 되므로 함께 결혼해서 이제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라 혼혈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혼혈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들이 처음으로 빌립이 은혜 받고 흩어져서 갔던 지역이 어딜까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전혀 가지 않았던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복음은 전혀 관계를 할 수 없었던 인간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금만 우리와 다르다고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했더라도 지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삶 속에 모든 막혔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저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죽일 것 같은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저희 가정을 사기를 쳤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탄원서를 써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품고 있었던 칼을 버렸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칼도 버렸지만 마음속에 있었던 칼도 함께 버리게 된 겁니다. 원수 같은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복음은 아무리 원수 같은 관계일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그 복음은 막혀있는 관계,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관계가 힘들다면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21세기에 귀신이 어딨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귀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귀신도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두 극단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귀신에 민감하게, 극단적으로 민감하게 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아예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대적하라 그러면 무슨 귀신이냐, 우리가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그 일의 이면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한다고 귀신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나갈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나갑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하는지 믿음으로 얘기하는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지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에는 귀신을 떠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라 그래도 귀신이 웃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내 편이잖아. 야, 너 내 편이잖아. 뭐 같은 편끼리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편끼리 왜 그래?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마음껏 조종합니다. 의지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머릿속에서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따로 놉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따로 노는 이유가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좀 다운될 수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귀신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귀신에게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의학도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네, 근데 그것만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의사나 약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되는 극단적으로 가시면 둘 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약도 먹고 의사에게도 가고
믿음의 기도도, 병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바른 기도입니다. 왜냐? 복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여러 가지 모든 병, 죽을 병도 포함한 암이나 모든 병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병이 안 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조건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기도한다고 다 병은 낫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병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모든 병은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병은 믿음의 기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제가 고3 때 1년 동안 병원에서 손지었던 저 그때 당시 아마 우울증, 공황장애였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숨을 못 쉬고 사람들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했던 병이 기도받고 나았습니다. 그 1년 동안 정말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병이었는데 기도받고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뜻이 있다면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경험을 아내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직 저는 제 아내가 저 신호등 앞에서 그 신호등 앞에서 기다렸다가 신호 바뀌어서 제 달려오는 모습이 걸어오는 모습이 아직도 저는 제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두통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편두통 약을 먹고 지냈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 근데 이제 아내가 다녔던 학교 앞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도서관 앞에서 제가 자매님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 아내가 진짜 잠깐 기도하는 줄 알았겠죠. 잠깐 이렇게 속으로. 그 사람들 정말 많아요. 도서관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화단에 앉혀놓고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그 머리 아픈 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프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낫게 해달라고 크게. 아내가 얼마나 그때 아직도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하고는 절대 아니다. 앉아 있으면서 언제 끝나? 엄청 길게 제가 믿음을 가지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뭐 아내는 이 사람 아니다 그랬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어쨌든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러 일 때문에. 저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믿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머리가 아픈다는 것을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때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혼자 허리 붙들고 기도하고 당뇨를 위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몸을 만지고 기도하고 제 배를 만지고 그 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을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기로 결단했다면 제 기도를 들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안 나을 거지만 이게 더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운동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의지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 역사이지만 기도를 하는 것도 분명히 저는 낫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뜻이 반드시 낫습니다. 뜻이 있을 때 안 낫습니다. 반드시 낫고 뜻이 있을 때 안 낫는 겁니다. 여러분 뜻이 있으면 안 낫는 게 아니고 뜻이 있으면 낫는 게 아니고 뜻이 있을 때 안 낫는 거고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뜻이 있으면 안 낫는 겁니다. 왜냐?
복음에는 모든 병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복음에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떨 때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보세요. 듣고 보고, 듣고 봐야 하는 겁니다. 듣고 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본다는 것이 뭘까요? 경험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을 계속 듣고 그리고 복음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한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따랐다. 이 말이 뭘까요? 삶을 들여서 따랐다는 겁니다. 삶을 들여서 따랐던 사람들에게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복음은 이러이러한 거야. 이러는 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실질적인 삶 가운데 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던 최종 목적이 뭘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큰 기쁨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세상의 기쁨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기쁨.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어떤 삶을 사느냐? 두려움과 근심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절대 스스로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빼앗겼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이것을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과 기쁨은 틀립니다. 행복은 해펀입니다. 해피니스잖아요. 해펀 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기쁨은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속적인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기쁨은. 이 기쁨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지속 가능한 이 영원한 이 기쁨은 인간 스스로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우연히 옛날에 여자친구 사귀었거나 아니면 첫 결혼 생활 해가지고 한 3년, 2년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이제 낳아서 어느 정도 이제 좋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집을 샀을 때 한 몇 년간은 새 집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차를 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나요? 지속되는 것, 영원한 것을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행복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쁨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요 부분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이거 너무 너무 이제 신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빠지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뭘까요? 이 사실이 뭘까요? 복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요 결말적인 부분에 요 사실을, 요 진리를 빼버리면 오늘 얘기했던 모든 메시지가 아무 소용이 없는 종교적인 메시지가 돼버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귀신이 들리고 병이 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했던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렇듯 복음은 낮은 자, 상태된 자, 소외된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십시오. 소외되고 이 세상에 소외되고 상처받고 그리고 낮았던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복음 자체를 몰랐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적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마리아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처럼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라고 거짓 메시지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돼야지, 이 세상에 성공해야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 가야지,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많이도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제껏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인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병든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를 가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거기에는 복음이 능력이 없을 뿐더러 그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외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이 세상에 소외된 자, 다른 말로 구별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우리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귀신 들려라, 병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병든 자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왕따 당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외된 자가 되십시오. 스스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병든 자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볼까요?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저희 교회가 자주 표현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만 주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복음의 능력은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금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삶.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에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난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게 문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삶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자리, 병든 자들의 자리, 귀신 들린 자들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가고자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이 세상에 소외되지 않고 이 세상에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게만 소망을 두는 삶, 그리고 예수님만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큰 기쁨, 영원하고 지속 가능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주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